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제가 어저께 이제 설교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다가 문득 그러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말 중, 단어 중, 그리고 문장 중에 보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히 들어가는 그다음 문장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 일은 뭐 보통이야, 이 정도 일은 보통으로 할 수 있어, 다 해,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통이라고 들어가는 이 문장들을 이제는 무시해버리거나 안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것도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또한 불신임해서는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나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주저함이 없어야 돼요.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꿈이라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꿈이 그냥 부자가 되는 꿈을 꾼다, 이런 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그리고 내 이웃들이, 내 마을이, 우리 마을이, 그리고 우리 동화면이 이런 데를 향한 복음의 꿈들이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꿈이라고 했더니, 꿈은 우리 집이 더 잘 살고, 내 한 달 수입이 좀 더 많이 늘어서 이게 소원이야, 나는 이런 차를 좀 타고 다니고 싶어, 이런 것들, 그런 꿈 말고요. 복음의 꿈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의 꿈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의 꿈은 어떤 꿈이냐면 거룩한 꿈이에요. 할렐루야. 이 거룩한 꿈을 우리에게서 떨쳐버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또한 되감기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 삶을 자꾸 되감기 한다는 것은 자꾸 과거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다시 하고, 다시 되감기해서 다시 하고, 다시 되감기해서 다시 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인간이지 꼭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이런 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내가 개선해서 또 고쳐서 다시 일을 잘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돌리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자꾸 실수하고 그것을 다시 되감기해서 나는 내 삶을 자꾸 과거에 앉혀놓기 바빠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하늘나라의 보좌를 위하여,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꿈들을 위하여 앞으로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꿈도, 그리고 우리의 기독교인의 신앙의 삶도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 보통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능력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불신임하지 말고, 말씀 받기에 주저하지 말고, 그리고 꿈을 멈춰서는 안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대강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냐고 묻는다면,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특별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이라는 문장을 쓰지 말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음성과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밖에 주저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꿈을 멈추지 말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대감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이 앞에 드렸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바라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그냥 우리 눈으로 읽어 내려갔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마음속으로 받지도 못하고 그냥 귀로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보다 생각하고 실천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사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탄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차이가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어떻게 하는 건 아니야. 들어. 그런데 사탄이 얘기하는 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듣는 거로 그냥 끝나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본문의 말씀에서는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전도와 그 결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냐면 로마 제국에 속했던 아시아의 한 주였었어요. 한 도였다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 도였었어요. 대한민국의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가 있듯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 중에 한 도와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가 지금 어디냐 하고 물으면은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시겠지만 에베소의 지금 지명을 보면은 터키 있죠. 튀르키예 그의 일부를 함께 하고 있는 그 도시를 바로 우리는 에베소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에베소는 어떤 그러한 도시였느냐면은 해상과 육상을 통하는 운송하는 거의 거점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 도시 중에 시리아의 안디오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더불어서 어깨를 나란히 겨루던 3대 지중해 연안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예요. 그러니 이 에베소가 무역함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경제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나라가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 대하여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큰 도시였는데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 전도를 하고 싶어,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아시아에 가지 못하도록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가 아니라 바울이 환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대로 어디로 갔냐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도시로 갔어요. 바울이 에베소로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은 그 마게도니아를 건너가서 유럽 전도를 먼저 하고 아시아로 넘어와서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바울은요, 나는 에베소에 가서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 라고 했는데 성령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환상 중에 나타난 곳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어디냐? 마게도니아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에 간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이 바울이 에베소에 간 곳은 몇 번 있었어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갈 때 그때 이 에베소를 잠시 들렸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잠깐 들려서 쓱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에베소에 스쳐 지나가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어요. 그 변론을 듣고 그 에베소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 일행을 조금 더 머물러 주십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이 말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온 것은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미 에베소는 고린도에서 안디옥으로 건너갈 때 에베소를 통해서 건너갔고, 그 에베소를 잠깐 걸어가는 식으로 건너간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서도 그 에베소 잠깐 스쳐가는 그 에베소 도시에서도 회당에 올라가서 강론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에베소를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할 때에 바울은 아마도 전에 아시아에서 전도하고자 애썼지만 누가 막았다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막았다고 했잖아요. 그 사실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처음으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선교 여행을 떠나고 싶었던 곳이 어디였냐면 아시아였는데 성령이 막았잖아요. 그 일을 바울은 생각하고 마음에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이곳에 올 수 있다라는 말을 남기고 안디옥으로 떠납니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일이기에 아무리 사람들이 청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허락 없이는 행하려 하지 않았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던 이 자그마한 몸짓을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만 성령이 아니래.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뭘 한다? 그 일을 한다. 물론 여러분들의 신앙과 바울의 신앙을 비교해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지침은 없어요. 그러나 그거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농사 지을 때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농사는 아주 잘 지으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차근차근 배워가는 것 같이 우리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령의 뜻을 따라간 그 발자취 하나하나를 되짚어 보면서 그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고 우리 신앙생활에 그것을 접목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 선생님은 조심하셨어요. 뭐에 조심하셨는지 아세요? 성령의 뜻에 조심조심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령의 뜻에 조심조심하게 따라야 될 거예요. 생각해야 될 거예요. 성령의 허락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 대신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고린도에서부터 그와 동행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를 그곳에 남게 해요. 어디? 에베소에 남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에베소에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본문에 나오는 그 인물이 누구냐면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볼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에베소의 지중해 연안 중에 무역이 잘 되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수리아의 안디옥, 그 다음에 더불어서 에베소. 이게 지중해 연안의 3대 무역 도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볼로는 그 중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많은 도시 중에 두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성경 해석학도 발달되어 있고 철학적으로도 이름난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예요. 아볼로는 거기에서 수사학을 배웠어요. 그래서 수사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언어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그 수사학을 배워서 아주 이 아볼로는 정말 탁월한 언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도 많이 배웠잖아요. 성경 해석학도 굉장히 발달된 도시가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수사학을 전공한 이 아볼로가 성경 해석학까지 배우면서 성경에 대한 이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19장부터인데 이 19장 말고 18장 24절에 보면은 이 아볼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24절에 18장 24절 한번 볼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거기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뭐가 좋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뭐한 자라 능통한 자라 라고 이미 오늘 본문에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18장 마지막 부분에서 잠깐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볼로는 바로 이 에베소에 와서 또한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떠난 이 자리를 메꾸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경 전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아볼로가 성경,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르침,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어디서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라고 했어요. 이게 2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무슨 세례를 줬다고 했죠? 회개의 세례. 그래서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안다고 했다는 이 내용이 뭐냐면은 회개만 안다라는 거예요. 회개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에 관해서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아무튼 에베소에 온 이 아볼로는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다고 18장 26절 오늘 본문에 넘어가기 전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아볼로는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곳에 남아라 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남아 있는데 그때에 이 아볼로가 막 전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불러요. 그러고 나서 더 좋은 것과 더 좋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에베소에 온 아볼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아볼로가 하는 말을 들은 그들은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었어요.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더 정확하게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에베소에 남겨둔 것이나 그들이 있을 때 아볼로가 왔잖아요. 에베소에 온 것은 모두 훗날 바울이 에베소 전도를 위해 필요하고 유익한 그러한 사전 작업이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된 이 아볼로는 아가야 지방 곧 고린도로 건너가길 원했어요. 자기는 고린도로 가야겠다 이렇게 했어요. 에베소의 믿음의 형제들은 그를 격려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사람 하나가 갈 텐데 그 사람을 참 잘 맞아주라 라고 편지를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편지를 써서 그렇게 격려를 하게 돼. 그래서 고린도에 온 아볼로가 그곳에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남다른 은사, 즉 그 은사가 뭐냐면 탁월한 언변, 수사학까지 전공한 그런 아볼로, 해박한 성경 지식과 해석의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아볼로, 하나님의 도에 관하여 더 정확하게 새롭게 전수받은 이 아볼로는 그 전수받은 걸 가지고 그리스도이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공개적으로 논쟁에 힘있게 유대인들 주장과
맞서 싸우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게 사도행전 18장 20절에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선전하고 있을 때 바울은 윗지방, 즉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에 거쳐 에베소를 돌아왔어요. 본문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에서 만난 신자들이 성령께서 계신다는 사실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2절이에요. 그들도 세례를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세례라고 하는 건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있었다. 요한의 세례밖에는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본문 3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들어보라.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으라 했던 이 이야기를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이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에베소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가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오늘 본문 5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앙적 변화가 일어났는데 바로 그게 뭐냐? 안수하자마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6절과 7절에 나와 있어요. 12사람. 참 신기하죠?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 오늘 바울이 세례를 주고 안수했는데 그때 성령 받은 사람이 몇 명? 12. 그런데 이 12이 무슨 능력이 있었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막 불일 듯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디서나 그랬듯이 에베소에서도 먼저 가신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회당이에요.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고 오늘 8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본문 9절에 보니까 그러나 공공연하게 복음의 도를 비방하는 자들 때문에 회당을 떠나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제자들을 따로 모아, 여러분 이 기독교 서점 가운데 유명한 서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서점인지 아세요? 두란노 서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어디 가서 다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느냐? 두란노 서원에 가서 거기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강의실을 하나 열었어요.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오늘 9절에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에 오전에는 이 두란노 서원은 뭐 하는 곳이냐면 오전에는 철학을 가르치는 곳이었어요.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느냐? 이상하죠. 그런데 이 유대지방, 이런 특히 이제 이 사막지방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일상생활 패턴을 보면요. 오전에는 그런 대로 생활할 만한 기후 조건이 돼요. 그런데 오후에는 너무 뜨거워서, 더워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느 지방에 가서 이제 물길로 온 여인 있었잖아요. 그 얘기 알잖아요. 그런데 그때 물길로 온 이 여인이 물길로 온 시간이 어느 때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자고 있을 때, 다 쉬고 있을 때 오후 땡볕에 물길로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기후들이 전부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그 오후 시간을 빌려서 그 두란노 서원, 그 강의실이 비는 그 오후 시간을 빌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거기서 강론을 했다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후 11시부터 4시까지는 모두 낮잠을 즐기는 시간이에요. 바울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그 강의실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아 속의 작은 수도인 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바울과 배우는 제자들의 열심이 몇 해가 계속됐어요? 2년이 계속됐어요. 2년이. 그렇게 2년이 계속되자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아무도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전도에 전력하는 바울은 그가 전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딱 읽으면서 박수를 딱 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교가 언제부터 이루어졌어요? 작년 7월 정도? 그때부터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 보니까 우리도 뜨거울 때 시작했어요. 7월. 사도 바울 선생님도 두란노서원에서 뜨거운 낫을 이용해서 그곳에서 몇 년을 가르쳤어요? 2년.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씨앗이 맺히는 그 열매는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어요. 2년 후부터 분명히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할렐루야. 지금 열심히 우리 성교팀이 씨를 뿌리고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는 전혀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전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리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게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팀이 벌써 이렇게 나가서 전도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열매도 없고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2년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도 이 성경이라는 2년이 지금 우리가 계수할 수 있는 이 연수 1년, 2년, 3년, 4년 이에 들어가 있는 이 2년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믿고 있지만 우리는 조급함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하신 사도 바울 선생님도 에베소에 전도하기 위해서 2년이나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걸 보면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끈기 있는 일이었는 이 일이 끈기가 필요한지 이 일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귀한 그러한 씨 뿌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돼야 돼요. 바울의 손을 통해 또한 놀라운 능력들이 행해진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예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사람들이 바울에게 가면은 그가 쓰던 손수건이나 그가 쓰던 뭐 이런 것들, 손수 돈을 벌기 위해 일할 때 걸쳤던 앞치마,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병든 자나 또한 악기를 들린 사람들한테 얹으면 병든 자도 낫고 악기도 나갔어요. 이것이 오늘 12절에 있어요. 12절 한번 볼까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 악기 몰아내는 이 권능은 예수님의 권능과 함께 악기 자신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악기 추천하는 바울의 소문이 퍼지자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악기를 쫓아내보겠다고 시험하는 일이 생겨났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에 자 보십시다. 이에 돌아다니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그러니까는 마술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해서 악기를 쫓아내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해서 했어요. 그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유대의 제사장 스게라는 제사장과 그의 7 아들들이라고 자칭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게 14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은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았고 그 7 형제들이 날조한 가공의 인물이었음이 틀림이 없었어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악기를 명하여 쫓아내려 가자
그때 악기가 반응을 해요. 뭐라고 반응하는 줄 알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악기가 알아가요. 분명히 악기가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그 악기가 이 7명에게 올라가서 그냥 제압해버리자 그들이 상처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바로 19장 15절과 16절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해야 될 건 뭐냐면 나 혼자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하는 건 좋은데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뭐야 돼?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알려지고 나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다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고 17절에 19장 17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두려워했냐면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19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가장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자진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술을 행할 때 공부했던 그 책들을 다 가져와서 모두 불사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19절에 나와요. 불사르기 시작해가지고 다 예수 믿기로 하죠. 그러니까 마술의 행위는요, 이 고대 시대 때에 정말로 많이 유행하던 그러한 것이었어요. 특히 마술을 가장 횡행했던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 서적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마술 서적의 제목이 뭐냐면 에베소 문서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술과 우상숭배 도시 에베소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두란노 서원에서 그것도 뜨거운 오후에 2년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이 상태에서 행했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19장 20절에 오늘 본문을 좀 넘어가긴 했지만 19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말씀에 힘이 있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그냥 듣는 것으로 안 된다는, 말씀에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가요?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이단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단이 판치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약하면 소동이 일어난다.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는 그러니까 에베소는요, 그 이상한 신들을 많이 믿고 있는 그런 도시였었어요. 34절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34절 한번 볼게요. 그들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 아데미라고 하는 신이 있잖아요. 아데미는 어떤 신이냐면은 위대한 어머니로 숭배하던 다산과 풍요의 여신.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신할머니예요. 아데미가 삼신할머니예요. 이러한 신들, 이러한 난무한 신들이 굉장히 횡행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이 마을을 봅시다. 우리 마을에는 아직도 유교 전통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을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은 여러분들 가정이 설이나 추석 때 제사라는 것을 모시죠.
특히 이 장손 집안에서는 매달 제사를 모셔요. 이러한 집안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잡신들을 모시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집안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정으로 바뀌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는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느냐면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설이라고 하는 그 명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자녀들의 그러한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차려놓는 집안들이, 기독교 집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전보러 다니는 집도 많이 있어요. 전보러 다니는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에요. 불당에 가면 불당 다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아무튼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권능이 나타나자 우상 숭배의 도시 에베소가 뒤집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아름다운 일이 기록되어 있는 이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번 명절이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훈련시켰잖아요. 나는 맨 처음에 아시아 가고 싶었는데 아니야 아시아 가지 마. 그래서 다른 곳으로 보내서 다른 곳에서 다 훈련시키고 나중에 에베소에 들어와서 이 에베소를 이렇게 확 뒤집어 놓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의 사도 바울이 되어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전통 신앙인 유교 그리고 전통 무속 신앙들을 갖고 있는 가정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되십시오. 에베소로 다시 돌아온 사도 바울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탁 뒤집어 놓는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원리가 뭔지 아세요? 그 원리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장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의 원리를 바울에게 깨닫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전도에 전력을 하는 바울에게 무엇이 일어나게 했어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낫고 악기가 떠나가는 그런 능력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가족 전도가 안 돼요. 그리고 힘든 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느냐?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우리 신앙 중에 하나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내의 신앙, 이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저항이 강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받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거절하고 저항하고 반항하는 그곳일수록, 그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그 사람을,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들은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주변 마을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